마태복음 5장 1절부터 2절.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는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서로 교제를 나눕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꼭 붙으셔서 이 시간만큼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우리 심령이 열려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의 힘을 얻고 이 땅의 삶이 더욱더 풍성하고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는 그런 날들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희들의 말씀들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아멘. 건강한 외식이 돼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건강한 외식이 안 되면 어쩔까 하고 마음을 굉장히 항상 설교할 때마다 졸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번 시간에 이제 저희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돼서 어떻게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그 성경 구절들을 저희들이 쫙 보았습니다. 메시아가 가지고 온 이 하나님의 나라가 2000년 전에 이 세상 역사를 뚫고 들어왔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기다렸고 그 기다렸던 메시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종교 지도자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의 역사는 단회적으로 한번 뚫고 들어온 것은 2000년 전에 분명한 사실로 우리에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보기에 좋았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필요가 없죠. 근데 세상 나라가 악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움직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심판을 통해서 이 세상 역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해야 하는 메시아의 사역을 통한 그 계획을 카이로스의 시간을 통해서 때가 찼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새로운 세상을 만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나라가 등장하면요, 그 나라에 들어오는 새로운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 새로운 백성들은요, 새로운 삶을 창조해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기존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악하다고 보셨기 때문에 새로운 나라가 등장을 했고, 그 백성들이 그 안으로 들어와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적 사고의식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무리가 2000년 전에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보면요, 사도행전에서 그 사도들이 움직이고 하나님 백성들이 움직일 때마다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보고 뭐라 그러냐? 세상을 뒤엎는, 업사이드 하는 사람들이 이곳에도 이르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의미가 뭐예요? 자기네들이 살았던 삶의 형태가 아닌 새로운 삶의 형태를 갖고 이 땅에 목숨을 걸고 사는 자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사고의식은 보여지는 힘을 가진 황제의 숭배가 진정한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의 진정한 왕이라고 하는 것을 외치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삶이 생기고 새로운 질서가 생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이 일이 시작됐고 그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 예수를 따르는 자들, 그리스도인들, 거룩한 성도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역사가 오늘 이 시간까지 온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오늘 보게 된 말씀을 이제 드릴 텐데, 이 새롭게 등장한, 새롭게 이 땅 위에 새롭게 시작한 이 하나님의 나라가 2시간을 거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5,000년의 역사를, 500년의 역사의 중간기를 통해서 구약과 신약 사이에요. 그 통해서 카이로스 시간이 왔기 때문에 메시아의 등장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다고 하는 것을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첫 공생의 말씀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왔다는 것과 함께 가시기 전까지, 부활해서 승천해서 올라가기 전까지 40일 동안 그렇게 가르치셨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다는 거하고, 사도행전의 끝에서도 사도 바울이 마지막 로마에서까지 하나님 나라를 강론하고 있었던 것을 저희들이 저번 시간까지 봤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했어요. 새로운 백성이 등장했습니다.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세상이 우리 앞에 펼쳐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가진 자들이 이 땅에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시작했다면 마지막 끝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면, 예수님께서 재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으로 복음서를, 예수님께서 사역을 말씀을 하고 계세요. 복음서에서요. 그래서 재림을 통해서 이 땅 위에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그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시작과 함께 마지막 끝에 어디에 역사에 잡혀 있을까요? 여기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 중간에 있을까요? 아니면 거의 다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재림하는 그 시기가 다 온 그 가까운 시기에 이 교회의 역사가 있을까요? 좌표가 있을까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건 모르죠. 그죠? 우리는 모릅니다. 그건 하나님의 시간 테이블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 테이블을 계산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단이 생기는 거죠. 그 우리는 모르죠. 그래서 우리는 뭐 어떻게 한다고요?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드러날 수 있는 도구로 교회가 사용하다가 내일이 오시든지 내일 모레 오시든지 아니면 더 천년 이후에 오시든지 그거와 상관없이 아버지의 뜻이 드러나는 일에 우리 교회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를 부르시면 그냥 가면 되는 그러한 존재로 이 땅에 은혜를 입은 백성,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백성들의 본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이 부분들을 제가 처음을 이렇게 시작하셨던 예수님,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오늘날, 그러면 이 마지막 때 이 교회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복음서를 통해서 또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마지막에 이 교회의 모습을 어떻게 그리고 있을까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그죠? 교회의 모습을 어떻게 그리고 있을까? 아주 우리가 너무나 좋아서 웃고 있을까? 교회들이? 아니면 너무 슬퍼서 울고 있을까? 이런 모습들을 제가 좀 오늘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등장한다면 우리가 지금 2000년에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의 이 백성들이 이 땅에서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 존재로 우리에게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보면서 우리의 앞날에 대한 그 교회의 모습들을 한번 여러분 이 말씀대로 한번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에 보면요,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요한계시록을 건들면 사람들이 자꾸만 그 이상한 얘기들을 너무 많이 하니까, 제가 이렇게 요한계시록 얘기하면 또 이것도 이상한 얘기 나오면 어쩌지? 저는 설교를 들을 때 요한계시록 누가 얘기하면 마음이 조마조마해요. 또 이상한 얘기하면 어쩌지? 근데 내가 이런 얘기를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도 저도 마음이 조마조마해요. 딴 얘기하면 안 되는데. 계시록 7장에 보면요, 교회가 두 모습을 보여요. 7장 1절서부터요, 7장 4절까지의 모습, 또는 7장 8절까지의 모습을 보면은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이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등장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7장 4절에요. 내가 들은 바로는, 이거 새 번역에서 제가 했기 때문에 좀 편안하게 말씀을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그런 성경 구절입니다. 내가 들은 바로는 도장이 찍힌 사람의 수가 14만 4천 명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마에 도장을 찍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것은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에요. 12는 12지파를 얘기하는 거고요. 12는 예수님께서 이걸 사도를 증명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완전 숫자로서 이 땅에 아버지의 성취,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성취되어진 나머지의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합해서 뭐예요?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갖고 또 장난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호와 증인이 14만 4천 명의 우리 인 맞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야, 여호와 증인, 자기네들이 우리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거 들고 다니면서 우리한테 다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2023년도에 나온 기독교 인구가요 24억이 넘어요. 14만 4천 명을 숫자 그대로 14만 4천 명만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마에 도장 찍어서 구원받는 백성이라고 얘기해버리면 그러면 나머지 14만 4천 명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를, 예? 제가 여호와 증인 만난 그 사람들이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그게 아니라고 내가 설명해 줄 때도 있었습니다만은 이런 식 해석은요 정말 무식한 해석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석한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각 지파에서 나온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이다. 이 배경이 어디서 나오냐면요. 구약의 민수기 1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구약 민수기 1장에 보면요. 각 지파대로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그럴 때 전쟁을 준비하잖아요. 전쟁을 준비할 때 20세 이상의 백성들을 뽑을 때 각 지파마다 몇 명인지 헤아려서 그것들을 다 써놓은 게 요한 그 민수기 1장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요 각 12지파대로 이 전투하기 위해서 모여진 숫자를 센 것들이 요 백그라운드를 써서 요렇게 계시록 7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으로 쭈르륵 나온 게요. 요게 14만 4천 명. 그러니까 각 지파마다 12,000명, 12개 14만 4천 명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건 숫자 개념이 아니라 이 12 곱하기 12 통틀어 교회의 모습이 전투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지금 전투 중이라고 하는 걸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게 이 땅에서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전투하는 집단으로 영적 전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전투를 하고 있는 사람이 웃음만을 내뱉으면서 살아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영적 전투가 얼마나 힘들어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세상 나라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어요. 여기에 백성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영적인 백성들이 등장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에 가지고 있던 영적 세력과 하나님 나라의 영적 세력이 이게 충돌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전투하는 모습으로 우리 교회를 묘사하고 있어요. 계시록 7장이죠. 근데 계시록 7장 9절서부터 맨 마지막 절까지의 모습은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 맨 마지막 제가 또 마지막만 말씀을 드릴 텐데 어떻게 얘기했냐면 7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그 뒤에 내가 보니 그러니까 이 14만 4천 명 그 교회가 이 땅에서 전투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또 하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뒤에 내가 보니 아무도 그 수를 셀 수 없는 만큼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흰 두루마리를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이 이 땅에서 전투를 하는데 셀 수 없는 무리가 보좌와 어린 양 앞에 14만 4천 명이 셀 수 없는 무리가 천상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셀 수 없는 무리는요, 또 다른 교회의 모습을 교회를 묘사하고 있는 또 하나의 그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이 땅에서 봤을 때는 전투하는 교회고요. 천상에서 봤더니 천상에서는 이미 승리해서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있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7장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나는 전투하고 있는 이 교회를, 이 땅에서의 우리의 모습을, 교회의 모습을 그리는가 하면 그와 동시에 하늘에서 이미 전투에서 승리한 백성으로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이중을 동시에 일어나는 일을 이중으로 교회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영적 싸움의 전투를 하고 있지만 우리는 나중에 승리해서 아버지 앞에 이미 보좌 앞에 서 있는 승리한 교회로 우리가 그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이미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힘들고 어렵죠? 저는 안 힘들어요. 여러분 다 힘들어요. 어떤 사람도 다 힘들어요. 영적 싸움을 한다면요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싸움을 해나가는 것이지, 상황과 환경 속에서 내가 사로잡혀 버리면요 이건 영적 싸움에서 지는 거예요. 상황과 이 모든 것들을 넘어서 하늘을 보고 승리해서 이미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내 모습을 봐야 되는 거예요. 내 모습. 아멘. 에베소서에 보면요 이 말씀을 보충해주는 확신할 수 있는 말씀을 여기에 주고 계십니다. 제가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1절.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주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그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계속 말씀하시죠. 내가 원해서 살고 싶은 대로 막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까짓 거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지, 우리 가족만 잘 되면 되는 거지, 내가 너하고 경쟁자면 너를 짓밟고 내가 올라가면 그만인 것이, 내가 기쁘고 행복하기만 하면 되는 거지, 내 계획대로만 살면 되는 거지. 우리가 이렇게 정욕대로 내 욕망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막 살았다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마지막 날에 어떻게 진노의 자식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어떻게 간다고요? 진노의 자식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시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과거로 나와요. 여러분은 그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도 과거로 나와요. 26절에 중요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우리를요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셔서 하늘에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게 해주셨대요. 이 동사가, 시제가 과거 동사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셀 수 없는 무리가 이미 천상에서 하늘에 있다고 하는 것이나 이 예배소서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미 하늘에 나도 앉게 되어 있다는 말이나 이게 같은 말 아니에요, 이게. 그죠? 여러분들은 지금 영적으로 여기서 교회가 싸우고 있지만 이미 승리하셔서 하늘에 가 계신 거예요.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걸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모습이 이 땅에서는 전투하는 교회예요. 이미 승리해서 천상 보좌에 있는 교회로 우리가 존재합니다. 이 이중 플레이를 우리가 지금 사도 요한은 환상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이제 5장에 들어서면 예수님께서 이제 산상수훈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걸 시작으로 해서 이제 5장, 6장, 7장을 그 중에 누가 한마디도 제자들이 얘기하는 사람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마태는 쫙 적어놔요. 8장 9장에 가면요 10가지의 병 고치는 기적을 행하시는 모습을 쫙 적어놓습니다. 그리고선 4장, 그러니까
5장하고 7장, 8장, 9장 여기 이거를 감싸는 문구가 있어요. 앞에서 곧 가르치시고 고치셨다. 여기서도 가르치시고 고치셨다. 여기 이 두 문장의 얘네를 감싸고 있습니다. 이걸 인크루지오라고 하는 구조인데요. 그 이스라엘 백성, 저희 마태가 잘 쓰는 이스라엘 백성도 잘 알고 있는 그러한 구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마태복음도요. 마태복음에서 산상수훈 5장에서 7장에서 얘기하는 산상수훈 안에서도요. 팔복을 얘기할 때도 첫 번째하고 마지막째 첫 번째하고 여덟 번째는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를 양쪽 맨 끝까지 딱 잡고 이 안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처음과 팔복은요. 현재를 얘기하고요. 나머지 두 번째부터 일곱째는요. 미래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지만 너희들은 이렇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적인 측면과 미래적인 측면을 함께 동시에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말씀이 주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부분만 얘기하고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팔복은 제가 못 들어갈 것 같고요. 자,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하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팔복의 첫 번째가 뭐냐면 팔복을 얘기할 때 맨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복 있다. 이런 단어거든요. 복되다. 이런 말이에요. 요 단어가요. 시편 1편에 가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라고 나올 때 하는 아시레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 단어를 해석할 때마다 마카리우스라고 하는 단어로 이렇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카리우스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구약에서 넘어와서 보면 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면 이때의 말씀으로 해석을 해서 예수님께서 그거를 연결선상에서 여기서 끌어다가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마카리오스 복되다라고 얘기할 때의 이 복되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냥 일시적인 감정이나 행복한 감정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예수님께서 사역을 통해서 이 세상에 새로운 역사를 이끌어낸다고 내가 새로운 말씀으로 너희들에게 가르침을 줄 때 거기에 반응해서 들어와서 아버지 안으로 들어온 새로운 백성들이 있어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과 사람, 나와의 관계가 이게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버지는 나를 아들아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샬롬의 상태의 평안함인 거예요. 이 존재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팔복을 얘기할 때 내가 이것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심령이 가난해져야지. 의를 위해서 내가 핍박을 받고 내가 무엇을 한다. 욕을 먹는다.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이걸 얘기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요. 복되다라고 하는 아버지의 관계 속에 들어와 있는 자는 이 복된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니네들이 이렇게 복된 자들인데 니네 복된 자들이 니네들이 이 땅에 살면 아까 어떻게 된다고요? 영적 전투를 하는 백성으로 살다 보면 너희들 하나님께 복된 자들인데 너희들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 너한테 보여져. 네가 의해주리고 목마른 모습으로 이 땅에 나타날 거야. 너가 우는 모습으로 애통해하는 모습으로 이 땅에 등장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으로 팔복을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내가 구원을 얻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된다라고 인간의 노력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복되다라고 얘기하는 이 존재가 이 땅에 살게 되면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이런 모습이 등장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의미는 뭐예요? 그 의미는 이렇게 사는 자들의 모습이 복된 자의 삶, 제자로서의 걸어가야 할 마땅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삶의 자세다. 특성이다. 너희들의 임무로 보여질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으로 그 팔복을 복된 존재가 살아가는 모습이 제자의 모습으로 드러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하나님 나라적으로 여러분들 얘기를 드리면
하나님의 나라가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나타나게 되는 증거, 나타나게 되는 결과예요. 그 윤리적 목표를 제시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행복하다고 너희들은 선언되어진 그 자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니 나타나게 되는 축복된 삶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축복된 사람이 왜 울어? 하나님이 축복했다는 사람이 왜 우회죽이고 목말라 하는 거야? 뭐 때문에 애통이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들이 우리에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전투하는 영적 교회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당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내적으로 내 마음 안은요,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나는 이미 복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아들로 새로운 관계성에 맺어져 있는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그렇게 보인다 하더라도 나는 복된 사람. 내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되어졌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따위에는 내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가 관심을 갖는 건 아버지의 뜻이 드러나기 위해서 내 모습이 어떻게 되어지든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이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사라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팔복은 처음서부터 1번서부터 8복까지 쫙 얘기하고 7장의 산상수훈은 그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네 모습,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면 너희들 가운데 나타나게 된 모습일 거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을요, 잘못 얘기해갖고 세상적으로 주는 복으로 생각해서 내가 이렇게 살려고 열심히 노력했더니 하나님 내 아들은 서울대학교, 하버드 대학에 보내주더라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이렇게 헌금을 많이 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엄청난 내 자식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한 것을 펴주고 이러한 세상적 복을 얘기하려고 하는 관점에서 이 복은 아니에요. 이 복은 아니라고요. 교회가 자꾸만 우리로 하여금 속인 교회에 많은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경험해서 그랬을까요? 왜냐면 저에겐 다 그렇게 보이지 자꾸만 한국교회에서 내가 이렇게 있다 보면 이 복이라는 거 갖고 장난쳐갖고 성도들을 아주 그냥 진이 빠지게 그렇게 울거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울거먹는 사람, 저는 그런 사람들 목회자라고 보지 않아요. 공부 우라지게 안 해갖고 뭘 말씀하시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신학교에서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공부 안 하고 있다가 와가는 왜 지가 해석을 해갖고 지가 만들어놓은 자기 복음을 만들어서 성도들한테 얘기를 하냐고요. 저는 그게 제일 화도 나고 개인적으로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성도들이 완전히 바보가 되잖아요. 성도들이 진정 말씀으로 지금 목회자가 해줄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예? 목회자가 해줄 수 있는 거 말씀이라도 제대로 연구를 해서 이 성도님들이 이 말씀으로 힘을 얻고 이 땅에 영적 전투를 할 수 있는 그 자세를 갖추고 이 땅에 나가게끔 할 수 있는 이 말씀이라도 잘 주려고 고생을 하나님 앞에 파묻혀서 말씀 연구하라고 그 시간을 줬더만 공부를 안 해요? 그러니까 자기 복음이 나오니까 멋대로 해석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십자가에 높이 세우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 성도들 무지하게 많이 늘어나는 게 복이에요? 예수님은 한 번도 그걸 복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여기 팔복을 제가 이제 다음 주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팔복을 얘기하면요, 처절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렇다고 다 성도서 가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요, 영적 싸움의 자리고 목회를 해야 될 자리고 자기 사역의 자리인 거예요. 이거를 경히 여기서는 안 돼요. 가정에서 가정의 주부가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요, 안 되는 거예요. 가정은 엄마의 자리가 있고 아빠의 자리가 있고 이 자리를 지키는 게 영적 전투인 거예요. 이 땅에 가정이 이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타이든 자이든 어쨌든 나는 지키려고 했지만 상대방은 그것을 못 지키게 하는 사람도 있고
나로 하여금 힘들게 만들어서 영적 전투로 나의 혼자의 길을 가게끔 만드는 사람도 있는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이 영적 싸움의 전투에서 내가 전투하는 게로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우리가 그 싸움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들은, 저도 똑같고 여러분도 똑같은 거죠. 저도 일을 나가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 사람 하나가 육적으로 내는 승질을 내가 똑같이 승질 내면서 그러면 그거는 육과 육의 싸움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를 할 때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걸 어떻게 반응을 해야지? 라고 하는 걸 먼저 생각하셔야 되잖아요. 제가요.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도 상황 처항에서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대처해서 나가야 되는 거지? 영적인 생각으로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먼저 이것부터 부여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대단한 싸움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싸움을 하는 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복된 자라고. 근데 여러분, 저 아니에요. 저 복된 자 아니에요. 저 죄인이에요. 이러시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너는 이 복된다고 내가 너를 아들로, 너는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잖아. 이거 왜 내가 원하는 게 뭐가 있어? 계시록 맨 마지막에 보시면 뭐가 나와요, 여러분? 계시록 맨 마지막에요? 이걸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21장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등장하는데요. 뭐라고 얘기하냐? 예수님께서 3절. 그때 나는 보좌 앞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구약에서요, 일관되게 하나님의 계획은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게 만들 거라는 거예요. 여기에 네가 무릎을 꿇고 들어오라고 하는 건데 지 멋대로 살았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라도 잡아와야 되니까. 그래서 회복을 약속하신 거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면 그때 우리가 이 땅에서 싸웠던 그 영적 전투에서 흘렸던 눈물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 때문에 고통스러우니까 우는 거 아니에요. 힘드니까 우는 거고 사망이 있으니까 우는 거 아니에요. 그 모든 눈물을 아버지께서 닦아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었을 때의 모습을 계시록 21장으로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저도 힘들어요. 저도 힘듭니다. 그러나 힘들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는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나를 죽게 하시고 너를 살게 할 수 있는 하나님, 내 자신이 준비되어진 영적인 사람에게 해주십시오. 나는 이미 하나님 앞에 복된 사람으로 인칭을 받았으니 나를 만나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 저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드러나는 뜻이 조금이라도 생길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러한 여러분들, 그리고 그리고 그러한 교회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물질의 힘으로, 권력의 힘으로, 명예의 힘이든 그 어떤 힘으로든 우리를 협박하고 유혹하는 그러한 데 쓰는 이 영적 이 어둠의 세력들 앞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아들이라고 부르는 이 하나님 나라적 삶의 의식으로 살아가는 이 구원받은 백성의 영적 싸움이 오늘도 팽팽하게 우리가 지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눈에 보이는 지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본질적으로는 지는 것이 이기는 것임을 우리로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세상 사람들이 너 졌어 그래도 하나님
내가 아버지께로부터는 너가 이겼다 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존재로 우리 교회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가정이 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 주님께 맡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